우리의 믿음에는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까? 딱 그것이 정립이 되면은 행동이 바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흥정망정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 가야 되구나, 기도 시간 가야지, 바빠도 나오라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식들 앞에서 선포를 딱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죽었어.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놀랐습니다. 아빠 좀 돌아가셨냐? 그런데 이것이 하루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가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었어.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 불정상이라 싶어서 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봅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산 사람에게서만 피가 납니다. 동시에 침을 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팔에다 팍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산 사람의 몸에서도 피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셨죠?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무리 말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이 아무리 선포하고 빗대 세워서 설득을 해도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을 바로 쫓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시간 이렇게 드릴 거야, 나는 말씀 듣고 나면 기도 이만큼만 할 거야, 딱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뒤에 삶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딱 그대로예요. 나는 이렇게만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병인 이 아버지가 의사를 받지만 의사가 말해준 것도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짜 잘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미래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매일과 같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은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미래를 가져다 주어서 바뀌겠다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질문 전에 먼저 해주는 것이 뭡니까? 야, 왜 나한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선과 악을 가르는 일을 도덕적인 그 절대적인 도덕적인 법을 왜 나한테 묻는가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묻는가? 이렇게 그 전에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선과 악을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선,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반대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성애 막 이 찬성시키려고 목숨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존재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 편에 서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콘돔을 줘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성관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임신이 필요하고 임신한 다음에는 쉴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지 않는 그들 속에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한 유명한 이 물리학자에게 어느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저도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쉽지요. 이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뭐 칼라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뭐 구분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 사람이 생물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나의 느낌입니다. 어떤 존재하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어보니까 나의 느낌으로요. 선과 악을 어느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물어보면 나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광장에 우리 갔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표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하에 표수가 많은 쪽, 소리가 큰 쪽,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쪽, 그게 세상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초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눌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의 느낌. 자, 살인, 자살, 낙태, 동성애 이런 이슈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막 돌고 있죠. 이미 낙태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수가 이겼어요. 이게 악이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겼어요. 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다수가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행했더니 그것이 그들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존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악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에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냥 동성애에 반대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특별소수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실제적인 삶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때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엔 절대적인 가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 윤리, 절대적인 가치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은 분명히 고추가 달렸으면 남자다. 그렇죠? 알아들으셨죠? 고추가 안 달렸으면 여자다. 성별을 가려야 되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아빠도 엄마도 자기 핏덩어리지만 너는 남자야 여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애가 큰 다음에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선택하고 나는 남자 할래, 나는 여자 할래, 나는 걔하고 결혼할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한국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따라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까?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야, 나는 너희 아빠 엄마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야 돼.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아빠 엄마라고 내가 자식으로 따라야 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맨 처음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 느낌입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갑니까? 선과 악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땅에서 선을 요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땅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영생이 뭔가 물어봤는데 먼저 이 땅에서 너는 이렇게 먼저 살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법이야 라는 사람의 그 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뭡니까? 자기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이 청년은 종교인이었어요. 이 청년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돈도 많고 부자였고 종교인이었고 교회 왔다 갔다 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삶의 어느 구석을 보니까 어딘가 허숭숭한 거예요. 공허해요. 무엇인가 부족해 보여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여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있는 것을 싹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랬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행복 지수가 세계 1위가 된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이구, 우리가 부부끼리 맞벌이하고 돈도 얼마만큼 은행에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우리 삶에 뭔가는 공허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지금 딸이 아들이 우리를 공경하고 있는데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아직까지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진짜 천국 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요. 흑암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수모 능력 다 주님과 함께 같이 가면은 다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삶은 그 길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당연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는 절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떤 힘듦이 닥쳐와도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냥 느낌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내 생각에 다수가 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악한 것이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일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자처럼 삶에 공허하고 삶에 무의미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